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마음과 신령한 귀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심령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 할 것과 또 우리가 변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잘 구분하여 들을 수 있는 신령함과 진정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증거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분이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통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도 말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억이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요 생명이 된다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우리가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변치 않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중간중간 시시때때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사, 그 뜻을 돌이키사, 그 말씀하신 바를 접으시고 이런 표현들이 간혹 중간에 나타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라서 후회가 없으시다 그러셨는데 어쩔 때는 후회하신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내가 저들을 불러낸 것을 후회한다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계속 본 것처럼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앞뒷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아니 사람도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실제로 생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계속 따라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뜻을 돌이키사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야 완전치 않겠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우리는 절망 아닙니까?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 조건을 맞췄는데 거기에 만약에 막상 그날이 되어가지고 다른 조건을 더하면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낭패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변치 아니하시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바꾸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봐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 놓고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아주 묘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약속을 변치 못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이 뭐냐 하면 약속을 변개하실 수 없는 것과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개역 한글판 말고 새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다 보면 이게 조금 다르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맹세하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우냐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13절부터 쭉 읽다 보면 이 문장 자체가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변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저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 또 하나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성경은 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럼 약속하신 것과 맹세하신 것 그 이외에는 거짓말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냐? 거기서 이제 거짓말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 하는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우상 삼아서 이렇게 제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너 나와 있어라. 저것들 내가 다 멸하고 너 하나를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들을 데리고 나와서 정말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너 하나만 남기고 싹 죽이고 너로 인해서 내가 너를 민족 만들겠다. 이것은 약속도 아니고 맹세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자들과의 계약,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과의 계약은 바꾸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하나만 가지고 민족을 세우겠다, 아멘, 하나님 그 약속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했다면 그 일을 또 그렇게 이루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약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너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로 삼고 성령이 잉태되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태를 삼겠다 했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겠다, 나는 약속으로 받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셔야 되죠. 대신 그가 약속으로 아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약속으로 받는 순간부터는 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는 부분도 있고 안 바뀌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야지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보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안 바뀐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그래? 성경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을 좀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과 맹세하신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바꾸시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바꾸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제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제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제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서 제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성막 대신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예수를 통해서 다 무너뜨려라,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 가르치시고, 지금 와서는 어떤 예배당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심령을 성전 삼고 오셔서 너희 심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양을 잡는 것, 성소에서 잡는 것, 성전에서 잡는 것, 예수로 인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겉보기에는 다 조금씩 달라져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하면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 똑같고, 그 피로 인하여서 죄가 사해져야 되는 그 부분이 똑같고,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해야 될 부분과 변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변하지 않는 부분을 진리 그렇게 부르고,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유 혹은 그림자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구약에 말씀하셨던 성막이 진리라면 지금도 우리는 성막을 짓고 예배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을 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율법이 진리라면 지금도 우리는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규정이 진리가 아닌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바꿔주셨어요.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예수님의 율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에서는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마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예수가 율법을 폐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율법의 껍데기는 바꾸더라도 속 알맹이, 진짜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죄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부분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겉껍데기를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오해해서 예수가 율법을 망하게 하는 자로 치부했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나사렛 사람들도 정작 바꿔야 될 것과
자기들이 계속 지켜야 될 것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바꿔야 될 것은 고집을 부리고 지켜야 될 것은 잃어버려 가지고 결국 예수의 은혜를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은혜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이 다 그를 주목하고 있을 때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되어져 있느냐?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증거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다른 뜻이 칭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거기 그를 증거하고 이러니까 뭘 증거했다는 얘기인가 싶은데 저의 말이 맞다. 저는 맞다. 선지자다. 저가 말한 대로 정말 구원이 이르겠다. 이렇게 그의 말을 다 칭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에 놀랐느냐?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기이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처럼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많은 회당의 랍비들처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말이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됐다는 거죠. 전 같으면 랍비들의 말이 찔림이 되고 이게 정죄가 되고 아프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무거워지고 십자가 지듯이 느껴졌는데 예수의 말씀이 정말 자유케 되고 은혜롭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신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정말 내가 자유케 되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구나.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이런 기분이 들지? 정말 신기하다. 이랬다 이 말이죠. 이랬다면 그 은혜의 복음을 들은 그 마음은 계속해서 지켜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너희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처럼 은혜를 빼앗기거나 망각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잘 지켜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것을 지켜 행했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까지는 잘 받았어요. 그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기까지도 잘 인정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그들이 뭘 요구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가로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더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긴 신기한데 저거 목수 요셉 아들 아니요 저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은 지금 뭘 바꿔야 되냐면 과거에 자기 동네에서 살던 목순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관념에서 저렇게 목순의 아들과 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가 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마치 뽕나무 치던 목자가 정말 순간에 바뀌면 선지자로 바뀌듯이 양치던 목자이던 다윗이 순간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왕이 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면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들의 선입견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고집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서도 요거는 바꾸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바꾸려다 보니까 뭐가 바뀌느냐 하면 정작 은혜 받은 부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예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고 칭찬합니다. 그때 딴지를 거는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면 그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생 동안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던 자의 짐을 대신 지셔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놀라운 이적이다. 이런 대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예수를 비난하고 야단치거든요. 그 앞에 신기한 일을 못 본 것도 아니고 그 신기한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도리어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의 권위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네가 죄 가운데 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냐고 막 윽박질러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도리어 뭘로 바꾸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라고 정작 바꿔야 될 것을 안 바꾸고 엉뚱한 것을 들이 바꿔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속담대로 의원아 너를 고치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걸 잘못 사용해서 의원아 병 고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원문은 의원아 너부터 고치라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반농담 삼아 길가에서 이렇게 막 포장치고 점쟁이 점 잘 본다고 이렇게 하면 아니 점 그렇게 잘 보면서 지는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우리가 말하듯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능력 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신유의 능력을 주셨다고 그럼 네 병이나 먼저 고쳐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네 집부터 좀 잘하고 네 동네부터 먼저 좀 잘하고 그것부터 하고 해야지. 이게 이제 속담처럼 있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가버나움이나 이렇게 돼서 혼인잔치에 가서 이적을 행했다더라 누구의 병을 고쳤다더라 말은 들었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라면 우리부터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니 그런 말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제 무시해버렸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 대해서 똑같은 속담을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옛 속담에 있는 것처럼 어떤 선지자들이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청함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이는 낫고 어떤 이는 못 낫고 그랬을까요?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아합 시대에 비가 안 오고 막 흉년이 심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이 잘못돼서 우상 숭배 때문에 잘못됐다고 여겨야 되는데 그 일을 선포한 정말 이스라엘이 흉년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한 엘리야를 도리어 미워하고 그를 도리어 핍박했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안 바꾸다 보니까 누가 잘못됐냐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마치 의사가 내 안에 있는 암병을 보고 당신 안에 암이 자라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바꾸고 자기는 그대로 두고 암이라고 말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자기 고향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사렙다라고 하는 이방 여자의 집에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과부는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하나 가지고 정말 한 끼 먹을 떡을 만들어서 자기랑 아들이 먹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엘리야가 가서 그 떡으로 먼저 나를 먹게 하라고. 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백성들한테 가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너희들 먹고 정말 너무 안타깝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먹어야 될 마지막 한 끼를 나 먼저 다오. 이게 정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그것을 생각을 바꿔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거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대접하겠다고 마음을 바꿔서 하더니 결국 그 가루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죠. 3년 6개월이 다 끝나가는 때까지 그 집이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되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 엘리야가 가서 다시 그를 살려주는 역할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예로 드신 것이에요.
정작 바꿔야 될 마음을 안 바꾸고 자기 고집대로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과부가 있을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지만 사렙다에 있는 과부, 그 이방인은 받아들이지 않더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받아들여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자가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 하셨던 말씀이에요. 또 엘리사 시대 때 수리아 나아만 장군 얘기도 덧붙여서 하십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 엘리사가 계속 왕을 딴지 걸고 이래가지고 어렵게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던 수리아의 왕이 자기 군대 장관을 보내서 제발 이를 좀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나아만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온천도 많고 그런 강도 많은데 내가 그런 온천이나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냐고 막 돌이키려고 할 때 그의 종이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나으려면 별짓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열을 받냐고. 화내는 것은 다 끝나고 나서 화를 내도 정말 늦지 않다고 하는 그 말에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고 나올 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흰눈처럼 깨끗하여졌다고 그렇게 되어진 기록을 예수께서 말로 하시는 것이죠. 그때도 똑같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때도 이방인이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내 말을 듣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을 바꾸는 자가 결국 은혜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넌지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 받았던 그 은혜로운 말씀, 기이 여겼던 그 말씀, 칭찬하였던 그 은혜의 말씀, 그것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과거에는 우리와 함께했던 나사렛의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메시아라고 하니 저의 역사를 보자, 따르자, 이렇게 가든지 무슨 헛소리냐, 아까 그거는 우리가 잠깐 마음이 이상해졌던 것 같다, 정말 어디 선민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나사렛 사람들은 두 번째를 골랐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듣고 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적어도 선민인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아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헌신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전쟁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한낱 이방인들보다 못하다고 비유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저것이 정말 어리다가 정말 우리와 정말 같이 살았던 과거의 어린아이가 감히 우리에게 저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를 잡아다가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 밀어 떨어뜨리는 얘기가 역대하에 나오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돕겠다고 했다가 돕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형벌이 결국 절벽에서 잡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을 죽일 때는 높은 빌딩 위에서 집어 던진대요. 그것은 배도한 자들, 법을 어긴 자들,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방식이거든요. 예수를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자라고 여겨서 그를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정작 그들이 바꿔야 될 것을 안 바꾸다 보니까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영감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그 영감과 함께 연결되는 단어가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영감과 영분별은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영분별이라는 게 과연 뭘까? 영적 존재를 막 보고 환상을 보고 이러는 걸까? 저는 정말 지켜야 될 것과 변해도 괜찮은 것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영감인 것 같아요. 정말 영감 있는 사람은 이 정도는 방법의 문제니까, 그러나 그 내심과 진리가 똑같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아무리 모양이 비슷하더라도 속에 진리가 다르면
절대로 아니라고 봐야 정상인 것이고 그것이 영감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찬양 음악입니다. 음악. 대표적으로 늘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두 명 중에 한 명을 고르라면 한 명은 칼빈이고 한 명은 루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은 같은 시기에 정말 열정적으로 같이 했지만 교회 음악을 보는 것은 전혀 달랐어요. 칼빈은 시편에 있는 가사만 해야 된다. 악기는 오르간만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화음이 아니게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화음을 넣고 이러면 그것은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원수에게 속을 수 있다. 그래서 단선율로 해서 오르간 반주에 시편 가사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루터는 무슨 말이냐? 가능하면 아름답게, 가능하면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가사도 자기 믿음의 고백을 얼마든지 넣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잘못 쓴다고 2단이라 그러고 뭐 잘못 썼다고 3단이라 그러고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몇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드럼은 쓰면 안 된다, 전자악기는 쓰면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뭐는 된다, 다 얘기하더라 이 말이죠. 과연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될까? 칼빈하고 루터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봤더니 너무 재밌는 것은 루터는 어려서부터 수도원에서 계속 찬양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고 굉장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작곡도 하고 성가대로도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칼빈은 전혀 음악 쪽 소양도 없었고 그런 일에 익숙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자기의 특성대로 말한 것이지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악기를 많이 쓰고 다양하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요. 칼빈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도리어 마음에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악기 없이 그냥 단선율로 그냥 시편 가사만 가지고 찬양해도 얼마든지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요.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게 변하지 않는다면 랩으로 하든 드럼을 치든 전기 기타를 하든 아니면 악기를 하나도 안 쓰고 아카펠라로 하든 그 방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시편가에 성경에 있는 가사만 가지고 찬양을 하든 아무리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하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고백이라면 그것은 그냥 음악 소리지 찬양은 아니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방에서 한두 사람이 그냥 모여서 별 형식도 없이 그냥 성경을 나누고 기도하는 예배이든 큰 대형 교회에서 아주 제대로 된 순서를 갖추고 예복을 입고 하는 예배이든 어떤 예배가 더 나으냐? 그건 비교도 옳다 그르다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생각 않고 마구 헤집어 놓고서 변해도 되는 부분, 바뀌어도 되는 부분, 상관없는 부분에서는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은혜의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바꿔야 될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바뀌지 아니하면 정작 바꿔야 될 때 바꾸지 아니하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 변화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정말 묻고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선입견이 있고 자기가 해왔던 과거의 습관이 있고 지금까지 역대로 해왔던 관습들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쉽게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이건 맞다 저건 틀리다 저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함부로 할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깊은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정말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순간 우리가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감 있는 사람이 결국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은혜의 복음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많은 성경 지식도 좋고 정말 이적도 좋고 능력도 좋고 모두 다 좋은데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될 것,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 안에 변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말하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다양하게 정말 변화무쌍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듯이 선택하는 모든 방법도 이왕이면 유익한 것으로, 이왕이면 본질에 맞는 것으로, 이왕이면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것으로 잘 말하고 쓸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완악한 나사렛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처럼,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처럼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주의 은혜의 말씀과 순종해야 될 말씀을 받아들여 행동할 줄 아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그대로 믿고 생각을 바꾸고 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꿔도 되는 부분과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될 진리와 복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고 지금까지 많은 것으로 체험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순간순간마다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분명히 체험하고 더 확실하게 알고 말하고 전하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고집이나 아집이나 우리의 관습이나 선입견이 주의 말씀을 묶어두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이 자유하게 더 자유하게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주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도 정말 그들을 피하여 나아가셔야 될까와 그 애들의 손에 잡히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분명히 구별하여 인도받아 행하셨던 것처럼 때와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이 주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방향을 때때마다 인도받아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묻고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가는 신령한 영적 부요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종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변하는 비유가 아니라 변치 아니하는 주의 약속과 맹세대로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큰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변해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치는 음성을 듣기로 작정한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